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맡게 된 일반 성도 조성민입니다. 원래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설교를 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타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시다면 이게 제 탓이 아니라 그분 탓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역시 그분 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돌아봤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부족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말씀을 전해드리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저 사람이 땜빵이라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익숙한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으실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십니다. 오늘 좀 말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제가 이미 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굳이 찾으시는 수고 없이 같이 보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제가 기독교 문화의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를 종교로 갖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게 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정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항상 고행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접하고 나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혼자 고행하는 것보다도 더 격한 표현이고 힘든 일이죠. 고민에 빠졌습니다. 종교를 바꿔야 되나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접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면 당연히 공동체 내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가 상당히 길 수 있고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 성도 설교 역사상 가장 길고 재미없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아마도 저에게 설교를 다시 부탁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모인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신 그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본문과는 다르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를 주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주어로 사용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좀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히라보 표현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작품이라는 의미는 신약성서에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포에마라는 단어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단어인데요. 한 번 더 쓰인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는 표현에서 여기서는 복수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말씀에서는 단수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각각의 작품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형태로 하나의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갖는 의미를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아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하고 성품을 바뀌도록 노력해야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14절에는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 사이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종이나 성별, 나이, 성격 그 어떤 것도 한 몸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한 상황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작은 몸일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전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혹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선 덩어리들의 모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더 안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몸이지만 아직 어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은 아직 먼 일입니다. 우리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조차도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린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기에는 아직 미성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해야 됩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습이 지금 그런가요?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공동체이죠. 제가 보기에 적어도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상처 주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많은 성도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교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아서 그 균형을 잃어서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장치들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제가 될 만한 갈등을 미리 피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가근 불가근의 원칙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무엇이 핵심일까요? 저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고 갈라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성령의 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진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감히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 의견만 피력하고 서로 공격하여 하나님의 작품인 이 교회를 깨트리는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더욱 성장한 모습이 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 더욱 깊이 예배드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이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내용을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 내용을 요약하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전제가 동의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분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말씀 아니고 그분들께는 다른 기회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의 지역교회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유니버설 처치나 인비지블 처치 같은 개념인데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실제로 성서에 나타난 교회들은, 신약 성서에 나타난 교회들은 어느 지역에든 뿌리를 두고 있는 실제적인 지역교회, 로컬 처치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일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참석했으니 자신은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히 예배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꾸며 자라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실제적인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단순히 주일 예배 집단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교회 안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가치를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예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아주 계획적이거나 치밀한 계산, 통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양성이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은 앞서도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양성이 아닙니다. 피아노의 건반은 총 88개이고 현은 220개입니다. 맞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줄들이 제 마음대로 자기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하겠죠. 각 건반이 중앙에 있는 A음에 맞춰서 조율이 되어 있을 때 피아노는 아름다운 화음을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의 A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이 음에 맞춰서 우리를 조율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사랑입니다. 그 형제사랑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루하시죠?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루하다면 제 책임이 아니라 저에게 설교를 양보하신 분 책임이고 도움이 된다면 또한 그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됨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형제자매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아직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생명 바쳐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거짓말쟁이가 있죠. 저도 많은 순간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명확히 말을 합니다.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천국일 것 같고 만나기 싫고 피하고 싶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3장 16절에서도 격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종교적 허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측은지심이나 자비심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그냥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 미워 죽겠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증표인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요한일서 3장에 나타난 형제사랑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기운 내주십시오.
말씀을 한꺼번에 읽지는 않고 진행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낭만적 연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생은 희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욱 악해지지 않고 성장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범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폭력을 참는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하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인격도 더욱더 망가지게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 그 희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창녀와 세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정치적 사망에 해당되는 행위일 정도로 본인을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집창촌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과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러한 희생을 통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한 욕을 하면서 혹독하게 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표현으로 하면 개 XX에 해당되는 그런 혹독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판단에는 그들은 자의식이 강해서 이 정도로 강하게 무너뜨리고 깨트려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를 통해서 훗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투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숨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과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진의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투명성이 아무 때나 무조건 가슴을 열어보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발휘할 때는 함께하는 공동체 성숙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 목사님의 뜻을 분별하기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기도해 줄게 라는 표현이 있죠.
실제로 많이 저도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말을 하고 나서 10분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처음 이 질문을 듣고 돌아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 뒤로는 인사치레로 이런 말을 남발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제가 예전에 속했던 공동체에서는 몸이 약해서 힘든 사람에게 누군가 보약을 지어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식구들도 해주지 않는 일인데 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받았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공동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저 앞에 보이는 저 골골한 친구가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투명하지 못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명하지 못한 것은 공동체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심 있는 사랑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같이 읽으실까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단순히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행하신 바를 믿는 데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위선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만 한다면 그 사랑은 누구든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런 형제 사랑을 연습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정말 변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시작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두 곳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일찍이 이런 훈련을 배우고 성장한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가지들이 모두 성령의 띠로 묶여서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다 지치거나 사랑하다 실망하거나 사랑하다 상처받거나 사랑하다 시험에 들었다고 공동체를 떠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야만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이 긴 시간 동안 설명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제 사랑을 제대로 알고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일반 성도 설교에 다시는 저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나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